오늘은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왜 믿음을 숨기는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졸음 운전을 할 때 단숨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마법 같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나 여자친구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물으면 그 순간 남자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뇌가 풀가동되는 공포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지? 내가 무엇을 놓쳤나? 잠이 확 달아난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곤란한 질문들이 훅 하고 들어오면 곤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요,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유월절 기간인 4월은요, 예루살렘의 밤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윗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쬐러 갔는데 역설적으로 그 불빛은 베드로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어 여종에게 발각됩니다. 그 여인은 베드로를 지목하며 묻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겁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흔히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배신자로 가룟 유다를 꼽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뼈아픈 실패자를 꼽는다면 아마도 베드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였고, 자신의 삶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왜 이런 베드로가 믿음을 숨기고 실패했을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함께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로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를 뜻하는 헬라어 마크로테는요, 단순한 공간적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관계적 거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에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의 공간적, 심리적, 관계적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를 보다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윗뜰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 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자칫하면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그런 안전거리입니다. 떠난 것도 아닌 애매하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상황이 결국 베드로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된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떠난 분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당신과의 거리를 지금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십니까?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표현이 없고, 마음의 주님을 향한 충성은 있지만 희생이 없고, 마음의 주님을 향한 따름은 있지만 헌신이 없는 신앙은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 있는 신앙입니다. 카일 아일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묻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의 거리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DTR, Define the Relationship입니다. 썸 관계의 연인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지 그 정의할 때가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과 썸만 타는 관계, 즉 책임을 지지 않는 혜택만 누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야바의 윗들과 아랫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제자냐? 아니면 그냥 구경꾼이냐? 라고 DTR를 요구하시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로서 윗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서 멀찍이 아랫들에 있습니까? 이 책에서 한 스포츠팀의 열렬한 팬이 나옵니다. 그 팬은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매주 경기를 봅니다. 그리고 응원도 합니다. SNS에 글도 올립니다. 그러나 이 팬은요, 경기에 뛰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TV를 끄고 떠날 수 있죠. 하지만 선수는 다릅니다. 선수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팀을 위해 몸을 던집니다. 부상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우승을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저자 카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 팬은 열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팬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안전거리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아주 가까이 가거나 아예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지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AD 60년 중후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는요, 그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64년에 로마에 6일 동안 맹렬한 불이 났고 잠시 꺼졌다가 다시 발화하여 총 9일간 로마 시내의 상당 부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네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고 고문당했고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장면을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최초 독자인 1세기 성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1세기 최초 독자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윗들과 아랫들의 상황을 좀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윗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히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랫들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도 함께 보입니다. 두 상황을 동시에 보는 마가복음의 최초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2026년을 살고 있는 주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상에 너의 정체성을 물을 때 너는 어느 뜰의 언어를 사용하며 답하겠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선포한 윗들 내가 그니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나 하나 살기 위해 비겁하게 내뱉는 아랫들의 베드로처럼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건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윗들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담대히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알프스나 히말라야 험준한 설산에 오르는 전문 등반가들에게는요, 짧은 로프 기법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를 때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서로 움직임도 좀 편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좀 자유롭게 등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줄이 너무 팽팽하게 꽉 붙어 있으면 숨 막히고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베테랑 가이드는요, 경사가 급하거나 위험한 능선을 지날 때는 오히려 대원들 사이에 로프를 아주 짧게 팽팽하게 가깝게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생존을 결정하는 추락의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로프가 길고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요, 뒤따르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1m, 2m 떨어지는 속도가 붙은 몸무게는요, 수백 킬로그램의 충격으로 변합니다. 뒤늦게 로프가 팽팽해졌을 때 이미 앞사람까지 그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자유를 줄 알았던 그 느슨한 거리가 대형 참사를 부르는 사망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짧은 로프 기법은요, 안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로프를 짧고 팽팽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대원이 비틀거리는 찰나의 그 진동을 가이드는 바로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가이드는 미리 중심을 잡고 버티면서 뒷사람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로프는 지금 얼마나 풀려져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영적 느슨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안전은 예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로프가 짧을수록 예수님과 내가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꼭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번 학기 우리 학생들, 그리고 올 상반기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후퇴하지 않으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 이유가 예수님과의 거리면, 두 번째는요,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3번의 반복적인 경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경고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경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특이한 점은 유대의 전통 문헌인 미시나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닭을 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닭이 이제 땅을 계속 파헤치고 쓰레기를 뒤지기 때문에, 또 이들이 성물에 접촉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성전을 이제 더럽혀지는, 오염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닭 사육을 금지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특히 내가 지금 있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안에 닭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세기 예루살렘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상주에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달리 로마인들은 닭을 길러서 계란을 먹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특히 대제사장 저택에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어 라고 방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인들이 기르던 그 닭 울음소리를 정확히 끌어오셔서 베드로의 귓가에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면은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만요. 좀 특이한 세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 두 번째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그냥 닭이 울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고 횟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선셋부터 이제 선라이즈까지 밤을요. 총 4개로 나누었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첫 번째 닭은 밤 12시에 울었을 것이고 두 번째 닭은 새벽 3시에 울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파피아스의 증언에 따르면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닭이 2번 울었다라고 자세히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직접 베드로로부터 그 당시 상황을 듣고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실패의 장면이 트라우마처럼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닭이 첫 번째로 울었어. 그러나 나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지막 3번째로 부인했을 때 2번째 닭이 울었어.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닭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복적인 경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 그 첫 번째 닭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경고를 다 무시했고 결국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차선을 이탈할 때 드르륵 드르륵 아주 거친 진동과 소음이 들립니다. 바로 럼블 스트림인데요. 또한 비행기 조종석에서 기체가 추락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조종관이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지면 근접, 기수를 올리시오라는 사이렌 경고가 음이 울립니다. 이 소음들은요, 운전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또 조종사를 짜증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졸음과 방심에 빠진 그들을 살리기 위해 설계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3번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 이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영적인 사이렌을 주십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향해 가는 길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멈춰야 합니다. 그 경고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도파민 터지면서 야 오늘 예배 참 감동적이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의 길에서 유턴해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느껴질 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혹시 이 중에는 나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는요, 2번의 숯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숯불은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배신과 실패의 숯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숯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책감에 시달려 고기를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위해 친히 생선을 구우며 기다리시던 용서와 회복의 숯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역으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숯불은요, 실패의 장소인 동시에 회복과 은혜의 장소가 되었듯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가깝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 사이렌에 반응하셔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응원만 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